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작년 여름에 제가 2015년까지 일했던 전익교회 전교회 여름 수련회 태어나서 처음으로 강사로 초빙을 받아서 다녀왔습니다. 당시 복음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참고했던 책이 몇 권 있었는데 그 중에 톰 라이트라는 신약학자의 책을 많이 좀 참조를 했습니다. 제가 왜 복음에 관해서 설교를 했을까요? 복음하면 참 진부한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식상한 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진부하고 식상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진리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박총 원장의 말인데 저 역시 10분 공감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주제라는 거죠. 또한 가장 왜곡된 단어가 복음이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과 또 다음 주일은 이 톰 라이트의 주장을 토대로 예수님이 전한 복음과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죠. 한국의 다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알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에 관한 이런 이해에는 저는 큰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죠. 인간의 관점에서 구원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내가 구원받는 게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모든 초점은 인간의 구원에 모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에 인간의 구원이 되어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도 오직 인간의 구원을 위한 행위로 축소됩니다. 인간의 구원만이 유일한 목적이요 목표가 되어버리게 되는 거죠. 창조의 목적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경륜과 이 모든 것들의 목적이 인간의 구원만을 위한 것으로 축소되어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구원만 받으면 모든 문제는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 역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지주의자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 인간의 구원은 보다 큰 하나님의 섭리의 한 부분일 따름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삶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긍정하죠. 그리고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뭐냐,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사형리로 또 색깔 담긴 그 책 있잖아요. 그걸 거기에 담길 그 복음은 축소되고 왜곡된 복음이라는 거죠. 성서에서 말하는 복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선포하신 복음, 바울이 선포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올바르게 알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14,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복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들으면 우리는 반사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의미로 수용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의미로 이해하게 된다라는 거죠. 톰 라이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약 성경을 읽을 때 복음이 뭐죠? 라고 질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미 자신들은 자신이 믿는 환경에서 복음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비롯해서 예수님과 성서의 저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복음을 자신이 받아들이고 있는 그 복음의 의미로 사용했을 것이다 라고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그 의미로서 예수님과 바울과 성경의 저자들이 동일한 의미로서 복음을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여기는 거죠. 이 톰 라이트의 말이 딱 맞는 말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고 아는 대로 우린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즉 구원받는 방법과 구원받는 길로서 우리는 복음을 믿고 알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유대인들은 복음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우리와 똑같이 이해했을까요? 예수님이 복음을 받아들여라, 복음을 들어라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아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그럼 그들은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요거는 조금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세기 유대인들하고 우리에는 엄청난 간격이 있다는, 2000년이라는 시간, 그리고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공간과 동아시아에 있는 우리들, 그들의 문화, 우리의 문화, 그들의 언어, 아람어와 히브리어, 또 헬라어의 문화권에 있는 그 언어, 그리고 한국말을 사용하는 우리들, 이런 간격들이 있는데, 이런 간격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서 우리가 받아들인데도 그들이 받아들였을 것이다 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복음이라는 원래 의미에 세월이 흐르면서 다양한 의미들이 쌓여진 거예요. 그러면서 원래 의미와는 상관없는 복음이라는 의미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원래 의미가 변형되고 훼손되어서 성서에서 말하는 의미와는 다른 모습이 되었다는 거죠. 제가 청년 때 갔던 수련회가 기억이 납니다. 저녁 집회가 끝났어요. 근데 한 누님이 막 이렇게 눈을 막 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고 했더니 렌즈가 안 빠진다는 거예요. 렌즈가. 막 저녁에 집회 때 막 기도하고 이러면서 눈물도 흘리고 닦고 이러다가 그러니까 깊숙이 들어간 것 같더니, 그랬더니 이제 선배들 형들이 막 서로 자기가 한번 빼보겠다고 그 눈을 계속 만지는, 눈이 시뻘개지고 막 아프다고 난리가 났어. 그 밤에 이제 큰 병원 응급실로 간 거죠. 조금 있다가 돌아왔는데 누나가 아무 말도 없이 방으로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같이 온 형들한테 물었더니 눈에 렌즈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진작에 렌즈는 빠지고 그랬는데 렌즈가 있는 줄 알고 너도 나도 그 눈을 만지니까 그 눈이 더 안 좋아지고 그 사단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것을 사람들의 손이 타니까 더 안 좋아지게 되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마찬가지죠. 성서에서 말하는 원 복음의 의미보다 그 복음이 전해지던 상황 속에 사람들은 자신에 맞게 복음을 이해하고 적용해 왔다는 거죠. 거기 2000년 동안 교회의 역사 속에서 신학이니 전통이니 교리니 이런 것들이 켜켜이 거기에 쌓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복음의 의미가 틀렸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서에서 말하는 원래 그 복음하고 지금 우리가 수용하고 있는 복음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복음의 의미를 훼손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적 복음의 의미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만이 신앙의 유일한 척도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개혁주의자들은 칼뱅을 거의 우상시하지 않습니까? 성서 위에 칼뱅이 존재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현재적 의미가 성서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에 예수님께서 전하신 당시 복음이라는 단어가 의미했던 내용이 뭘까요? 오늘 본문의 복음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두 개가 나와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라 유앙겔리제스타이라는 두 개의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복음이라는 뜻이고요. 유앙겔리제스타이라는 것은
복음을 선포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이 단어에는 두 가지 배경이 있어요. 첫 번째는 유대적인 배경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 로마 배경입니다. 먼저 유대적인 의미에서는 구약 성경에서 복음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이사야 40장 9절과 52장 7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여기에 너희 하나님이 계신다 하고 말하여라. 여기 아름다운 소식은 히브리어로 바사르라는 단어인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다, 기쁜 소식을 전하다라는 뜻입니다. 아까 헬라어로 말하면 유앙겔리 제스타이라는 복음을 전하다라는 뜻과 동일한 의미죠. 이사야 52장 7절에 보니까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여기 나와 있는 희소식이라는 게 바로 좋은 소식, 복음을 말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은 어떨까요? 이 두 구절은 이사야 40장부터 66절까지 나와 있는 전체 단락의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시온으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인류의 왕으로 즉위하시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 상태에서 이스라엘로의 귀환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좋은 소식이 결국 뭡니까? 바벨론이라는 그 억압된 상태에서 특정한 상황에서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멸망하기 전에 품었던 두 가지 믿음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다윗 왕가는 영원할 것이다 라는 거죠.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런 믿음, 이것은 맹신이고 미신에 불과하다. 너희들의 삶이 변하지 않으면 다윗 왕가도 끊어지고 예루살렘도 멸망할 것이다 라고 반복해서 경고하죠. 결국 그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은 뿔뿔이 흩어지고 이 지도자 계층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죠. 바벨론에서 치욕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죽지 못해서 가까스로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다시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 이것이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 즉 복음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것을 우리는 지금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당시에도 바벨론에서의 귀환은 이루어진 과거의 역사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사야 시대에서의 그 복음은 바벨론 포로로부터의 귀환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시대 이 복음, 유대인들에게 선포된 이 복음의 의미는 어땠을까? 동일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 아직도 바벨론의 포로 상태에 있다고 여기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전히 이민족들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당시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죠. 당시 로마의 식민지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원로원에 속한 식민지, 그리고 황제에게 속한 식민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원로원 속주, 황제 속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 이 팔레스틴은 황제 속주였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직접 관리하는 지역이 바로 이 팔레스틴이었고 당연히 황제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당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이 뭡니까? 로마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뜻하는 거죠. 이건 좀 더 제가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반론을 제기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은 유대적인 배경이 아니라 그리스 로마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여깁니다. 대부분 이런 것들이 많이 강조가 되고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여겨져 왔어요.
로마 최초의 황제가 이 카이사르의 양아들이었던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우리가 보통 아우구스투스라고 하죠. 주전 31년 로마 최초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전 9년에 새겨진 한 비문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신은 우리에게 관심과 열심을 쏟고 우리의 삶 전체를 섭리로 인도해 왔다. 이제 신은 사람의 삶을 위한 가장 완전한 완성의 모습을 섭리로 정하셨는데 그 완성의 과업을 아우구스투스에게 넘기셨고 사람들 안에서 보호자의 일을 수행하기 위한 덕으로 그를 채우셨고 우리와 후세들을 위한 구원자를 그 안에 보내셨다. 이를 통해 전쟁이 멈출 것이며 도처의 질서를 가져올 것이다. 그 신의 출생은 그 신은 바로 아우구스투스를 말하죠. 그를 통해 사람들에게 미칠 기쁜 소식, 세상을 위한 기쁜 소식의 시작이다. 내용을 보니까 어때요? 신약 성서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설명하고 아주 유사한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배경에서 복음이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황제가 탄생했다는 거죠. 황제가 등극했다는 거죠. 이 황제가 이민족, 즉 야만인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실 당시의 복음이라는 단어에는 이런 유대적인 그리고 그리스 로마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학자들이 대부분 그리스 로마적 배경에서 복음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대교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는 이유죠. 예수님 복음서를 보면 아시겠지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끊임없이 그들을 비판하는 거죠. 비판하는 모습입니다. 바울 역시 때로는 그들을 비판하고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도 바울도 유대교에 부정적이었다라고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톰 라이트를 비롯해서 요즘 많은 신학학자들은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절대로 유대교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 예수님과 바울 역시 유대교라는 상황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었다라는 거죠. 저 역시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복음의 두 가지 배경은 사실 서로 적대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유대적 배경에서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시는 거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오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는 거죠. 그리스 로마 배경에서 복음은 로마의 아우구스투스가 세상의 통치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복음은 서로 어떻게 부딪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배경에서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떤 의미로 복음을 사용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참된 통치자가 된다는 의미로 이 말씀을 선포한 거죠. 그리고 본문 15절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그래서 복음이라는 단어는 아주 정치적인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건 뭡니까? 현실 세계의 통치자인 로마 황제를 부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거를 부정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거죠. 예수님도 끊임없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따르는 길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본문에 나와 있는 회개를 뜻하는 단어 우리가 며칠 전에 살펴봤죠. 메타노에오인데 라틴어 성경에서는 이거를 고행하다로 번역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며 성서를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다시 회개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의미가 좀 축소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회개가 개인적이고 경건주의적인.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고 했을 때 죄를 고백하다, 죄에서 돌이키다라는 의미가 되었어요. 물론 아주 틀린 뜻은 아니지만 원래 가지고 있던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뭡니까? 그들의 생활 방식을 이제는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 임했다는 거죠. 로마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고 했을 때 지금 너희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로마 황제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지배하는 이 세상의 통치 원리, 통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원리, 하나님의 통치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회개의 의미는 뭡니까?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의 통치 방식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것이 오늘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회개의 의미고 복음의 의미라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갈 천국을 의미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천당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1세기 유대인들 중에 그 누구도 천국을 이렇게 이해하지 않았다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도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 두 가지를 믿으셨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온 세계를 구원할 수단으로 삼으셨다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절정에 도달하게 하심으로써 공의와 자비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임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할 수단으로 삼으셨고, 그를 통해 공의와 자비가 이 지구상에 임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당시 유대가 어땠습니까? 여전히 이방인들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여전히 포로 상태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원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겠습니까? 죽어서 가는 천당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란 곧 하나님의 통치가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지금 여기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거고, 또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행동하게 됩니다. 기도의 사람은 행동의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있는 그분의 세계에 정의와 평화가 실현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관건은 누가, 언제, 어떻게 실현되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과 관련해서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세 가지 입장이 있었어요. 바로 분리, 타협, 그리고 전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달랐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남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은 구조가 있어요. 구조. 그 구조를 보면 되게 일반적인 구조가 보면은 예수님의 강화가 있어요. 강화가 뭡니까? 예수님의 설교, 교훈, 비유, 예수님의 이야기, 가르침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건이 나옵니다. 강화와 사건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왜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냐? 강화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통 기적, 표적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적을 베푸심으로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한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나를 통해 그것이 실현되었다. 이것이 복음서에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구조들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분리도 아니고 타협도 아니고 전쟁도 아니었어요. 우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포로 시대가 끝났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복음이 시작된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을 부르는 초대라는 거죠. 분리도 아니고 타협도 아니고 전쟁도 아닌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초대입니다. 근데 그 조건이 뭡니까? 바로 회개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의 회개는 지금까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로마 황제의 지배를 받았지만 이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거죠. 율법이 지배했지만 이제는 은혜의 지배를 받는 거죠.
물질이 지배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 방식, 구체적으로 공의와 평화를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브라이언 왈시라는 작가가 이 골로새서 주석서인 제국과 천국에서 그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제국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냐, 천국 백성, 즉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로마가 멸망했을까요? 물론 물리적인 로마는 멸망했지만 그 정신은 지금도 계승되고 있다라는 거죠. 제국은 뭐예요?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본주의, 신자유주의가 지배하는 이 세상, 물질이 만몬이 숭배하는 이 세상, 거기가 바로 제국이라는 거죠. 그 대척점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수용했잖아요. 회개함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제 살아가겠다라고 생활 방식을 바꿨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은 제국, 그 안에 이 세상 나라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무척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상황을 창조했고, 예수님께서는 청중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이 새로운 상황이 요구하는 새로운 백성이 되라, 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국민이 되라, 새로운 시민이 되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용서와 기도의 방식이죠. 희년의 길을 따르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산상설교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산상설교 마태복음 5, 6, 7장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구체적인 삶의 모습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세미나의 신학자들이 복음서들을 막 분해하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한 말이냐? 이거 예수님이 한 말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막 분해를 하는데, 이 산상수훈은 많은 학자들이 보통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만큼 중요한 말이고, 그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음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들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삶의 방식인 분리, 타협, 전쟁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 방식의 기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기초해서 살아가게 될 때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게 되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 집은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악하니까 교회인 우리만 거룩하자 하는 자세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했습니다.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이 바라는 대로 살아가면서 적당히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봉사와 헌신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과 싸워서도 안 돼요. 이건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의 모습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다, 지옥에 가야 한다고 합니다. 이슬람, IS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오늘 주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초대이죠. 세상의 방식에 지배받아서는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양다리는 없는 거죠. 차갑거나 뜨겁거나 해야지 미지근해서는 뱉어냄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초대하십니다.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복음을 만났으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 평화와 공의의 길을 가는 거죠. 다른 하나는 여전히 세상과 타협 내지 분리되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인 하나님 나라와 무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복음을 만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